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단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흔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또 무슨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또 이 로마 총독의 관저를 경비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의 이름은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고, 유대를 점령하여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경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신앙이 독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경건함이, 독실한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먼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예전과는 다르게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데 아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하나님의 일에 그나마 아직까지는 헌신을 하고 있는데, 자녀의 세대에서 헌신하는 일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헌신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집안은 로마인이고 로마의 점령군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그대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로마가 점령하여 다스리는 식민지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든지 함부로 대하고 압제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착취와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그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군 장교가 조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항존직들이 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의 자리가 너무 허약합니다. 기도의 힘이 너무 허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제9시쯤 되어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아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하는데 아마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그가 경건했다고, 신앙이 독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나의 신앙이 독실합니까? 오늘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나이롱 신자는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연명하는 신앙, 주일에 겨우 예배드리는 신앙, 사실은 주일에 그래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쩍하면 예배를 빠집니다. 뭐 자그마한 이유만 있어도 예배를 빠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예배 빠지는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겨우 숨만 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의 바람에 마구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우 숨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작은 시험거리만 생겨도 마구 흔들려 버립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그 바람이 불 때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것은 뿌리가 약한 나무들입니다. 추풍 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기도에 힘이 없다 보니까 자그마한 시험에도 마구 흔들려 버립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아니 이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우리 성도라는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게 굴면, 선생님 이러시면 저 학원 끊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이 목사님 이러시면 저 교회 끊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마치 온실에서만 자라던 화초가 갑자기 바깥에 나와서 비바람에 휘둘리고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마구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시험에 들어서 상처 입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앙 하나 추스르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아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 주어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되고 우유는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합니다. 설교가 너무 세지는 않은지. 오늘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지 저는 지금도 여러분의 표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을 보니까 벌써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목회의 대부분의 역량은 그들을 돌보는 일에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목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은 말뿐인 경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마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마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웰즈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에 보면 대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대교구를 맡고 있는 대주교가 늘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녁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당에 나와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하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주교가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도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오늘 천사가 고넬료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위로 전달이 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구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보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떠벌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자그마한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고 그 집의 위치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세밀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역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에게도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시간은 제6시 오후 12시입니다. 12시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으로 추측해 볼 때 지금 베드로의 환상 중에 보여지고 있는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과 기는 것과 그리고 새들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네 발 가진 짐승 가운데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도 부정한 짐승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짐승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3번 있었다는 것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기 집에 자기의 친척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가이사랴 새생명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강사는 사도 베드로이고 그 자리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갈릴리 출신의 비천한 유대인입니다. 절을 한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점령군 장교인 고넬료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비천한 백성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고넬료가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을 대하듯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왜 불렀는지를 묻고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10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 특별히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각 나라 중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저는 다가오는 10월 28일 우리 동일교회 새생명 축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 친척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던 것처럼 다가오는 10월 28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도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낙심한 성도들, 그들이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침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놀라운 새생명 축제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바로 고넬료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고넬료가 무엇을 위해 항상 기도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고넬료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좀 물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100부장 가지고는 못 해먹겠습니다. 1000부장으로 올려주세요. 그랬으면 1000부장으로 올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 마침내 베드로가 그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늘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집에 모아서 집으로 초청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정부터 시작되는 릴레이 기도와 다음 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믿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중보기도의 거장인 조지 뮬러는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그들 중 1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나 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기도했을 때 4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은 이 조지 뮬러가 죽는 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 2-3달 후에 그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한 지 무려 52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정부터 시작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와 다음 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우리 동일교회 새생명 축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